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 때 너무 많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지금 이 나라를 아시지요? 보고 계시죠? 두 극단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해지는 이 나라. 독립운동할 때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저 만주벌판에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피땀 흘려 주권을 회복한 이 나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사오니 성령님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 세대가 수룹바벨, 에스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 제사장 요수아 이런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평신도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두 세대.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미 여러 가지 재산이니 또 삶의 터전이니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예요.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은 그 페르시아의 왕. 에스더 1장에 보면 잔치를 하는데 잔치상이 엎어져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음식을 마음껏 내놓고 강요하지도 않고 술도 강요해서 받아 이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주흥이 일어난 거예요. 술이 들어가서 알딸딸해진 거예요. 드셔보신 분들 알지요? 알딸딸. 이제 안 드셔보신 분들은 몰라요. 굳이 알려고 할 거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알딸딸 기분이 좋으니까 야, 가서 왕후를 데리고 와라. 왜 그러냐면 왕후 와스디가 한미모해. 한미모.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이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쁜 왕비와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왕후가 고집을 피우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술자리 오징어야? 내가 안주감이야? 다 응? 머리 올리기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옷 입었다 벗었다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사극 보시면 알잖아요. 응? 자기는 그냥 나가면 되지, 이거 꽈리 틀어가지고 여기다 뭐 꽂고 이러고 고개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나 나오라고 그래. 와스티가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술잔치에 그냥 재밌는 즐거운 상황에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왕이 와스들을 폐위해버려요. 내 말을 안 들어? 전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제국이 지금 왕후가 왕을 무시했다는 소리가 나가면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좋지하지 마세요. 네? 좋지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해버려요. 그리고 왕이 이제 술도 깨고 정신이 이제 좀 드니까 좀 내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좋은 왕후를 들이시지요. 이 땅에 좋은 아가씨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왕비를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 너무 믿지 말고 관리 잘하세요. 네.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왕후 후보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하고 같이 사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아마도 이 부모 세대가 사로잡혀 왔다가 부모 세대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지금 거기서 성장했던 걸로 추측이 되겠죠. 너 가거든 너 유다인이란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 포로에서 잡혀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가서 잘하고 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사랑을 입으면 큰일 나죠.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입고 왕으로 간택이 되어버렸어요. 간택이. 야, 가문에보다 영광이다. 가문의 경사가 나죠. 이 정도 되면 모르드게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 동생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모르드게의 일은 뭐냐? 성문지기예요.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돼서 왕후가 됐나 봐. 참 대단하네.
그런데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구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각 사람은 대대에 진멸하라 하시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모르드게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면, 쉽게 말하면 위병소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모든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들은 다 경례를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든 필성을 하든 단결을 하든 거기에 그 부대가 거기서 하는 구호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 오면 다 절을 하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딱 서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저가 나한테 대화하는 게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아니, 누구 하나가 갑자기 뻣뻣해 있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내가 나가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냐? 유대인입니다. 보세요. 아말렉과 유대인은 영적인 대적 관계예요. 유대인이야? 이런 괘씸한,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지가 아니라, 그래? 저거 하나 죽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자. 응? 온 민족,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 온 민족을 내가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이었어요. 자, 그럼 누가 힘이 있다? 하만이 힘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힘이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만은 총리인데, 모르드게는 성문지기인데, 하만이 계획을 합니다. 왕에게 은을 갖다 주고, 아주 왕의 제국을 위협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 은은 네가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되죠. 죄를 무릅쓰고 성문에서 웁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아니, 웬일이세요? 옷 벗고 집에 들어가셔요.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궁에 혼자 있다고 너 혼자 잘 살 것 같으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응?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응?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답하여 하는 말이죠. 이제 몇 차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왕이 나를 안 찾을 때 내가 나가면 왕후라도 왕한테 잘못 걸리면 와스디도 폐위됐는데 난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1장부터 10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에스더의 제목이 모르드라고 해야 더 맞아.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인 면에서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에스더서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네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성경인데. 근데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근데 지금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구원해.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고민. 지난 30일 동안 에스더는 고민이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에스더의 고민은 뭐냐면 왕이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와, 벌써 나한테 실증이 나신 걸까? 벌써 나보다 예쁜 다른 여자가 궁녀가 눈에 들은 걸까? 왕이 어찌하여 한 달이나 됐는데 나를 부르시지 않지? 아이, 오늘 밤에는 누군가 오겠지. 오늘 밤엔 누군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30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왕은 부르지 않아. 점점 기대와 소망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했던 시간들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설상가상으로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소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신호가 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왜 하나님, 남들은 잘만 되던데, 남들은 문제도 없던데 왜 내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열흘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주님,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민족까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대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봅니까?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였을 때, 소망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뭔가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올라와 쏟아지기 직전,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4장 16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만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줬던 임금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어보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모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고, 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관직이나 포상을 했느냐?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래? 밖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장대에 죽이기를 간구하려고 왕 앞에 섰더니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생각합니다. 그게 나밖에 누가 있겠어?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어가 버려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처럼 분장을 해서 왕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말을 태워서 온 성에 달리면서 왕 대접을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게 하십시오. 하만은 꿈꿉니다. 내가 이제 왕의 자리까지 맛보게 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어서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이 하라.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어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부흥집회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기 전후로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장로님 임직 받는 날 무릎 꿇기가 힘들 정도로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저는 내심 엄청 고민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상당히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게요, 증세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비슷한 거야. 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원인을 못 잡는데 병원비는 늘어나고 MRI는 찍어대고 검사는 다 하는데 원인은 없대. 근데 현순자 집사는 전화 와가지고 펑펑 울지. 목사님 사고 났어요 하는데 제 가슴은요, 간이 덜렁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어요. 교통사고냐 산업사고냐, 살았냐 죽었냐,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요. 근데 뇌래요. 큰일 났구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순간 기도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리고 여우리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아빠 대화할 수 있대. 말씀드렸잖아요. 강집사, 주님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딱 그 얘기 한 마디.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아주대 병원으로 갔죠. 거짓말 같은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회복돼서 원래대로 돌아오든지, 거짓말처럼 삶이 끝나든지 둘 중 하나겠구나.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박향숙 장로님이 염증이 심하다고 병원을 가야 된대. 우리 장로님만 되면 이렇게 아파요. 근데 막 이 신장에 염증이 막 엄청 많다. 아주 독한 균이 들어왔다. 도대체 왜 그러냐 속으로. 여러분 같으면, 아니 장로님들이 되자마자 그냥 주일날 안수받고 월요일날 입원했잖아요. 이게 뭐냐. 힘없는 목사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매일 밤 예배 때 주여 삼창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 결과를 봐야지. 어떻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아?
인간이 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피가 멈췄대. 이 피가 멈추면 뇌수술을 안 해도 된대. 할렐루야. 일단 사인은 좋게 온 거예요. 아, 감사하다. 이게 피가 멈추기만 하면 거짓말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머리가 많이 깨져가지고 여기 껍질 수술은 보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괜찮아. 뇌의 기능의 문제지 이건 깨지고 다시 복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점점 목에 뼈 여기도 굴절된 게 잘 굳어가고 있고, 어제 강종민 집사님하고 어젯밤에 통화하는데, 예 목사님, 강 집사님 이제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거로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 강종민 집사 부고장 날아오는 거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 생명 주셨잖아. 감사해. 4월 중순까지 기부스 하고 있으면 목은 잘 굳나 봐요. 소연아 장로님, 원인을 찾지 못해, 이유를 찾지 못해 다리는 무슨 막 통나무처럼 퉁퉁 부어. 아 주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리가요 이뻐졌어. 골수에서 피가 생기고 있대. 박양숙 장로님, 피가 깨끗해졌대. 배양해가지고 주균을 찾아내는데 악성균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배양해서 결과를 봤는데 주균이 없어. 주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했는데. 그리고 피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한번 항생제 더 맞고 내일 퇴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1, 2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늙었습니다. 폭삭.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성도들의 합심하여 주여 삼창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이 뭐 우연히 그렇게, 아니 우연은 얼마든지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우연? 한순간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그 한계 상황이 옵니다. 임계 시점이 와요. 그 임계 시점, 그 한계 상황이 가장 힘들 때, 바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에서는 결단합니다. 내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나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3일 금식하세요. 나 밀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인간의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어딨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여기서 그 한계 상황을 뚫고 올라갑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건 뒤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영적 임계선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이 풀러났다고 좋아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 사람을 풀어줬냐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질 시점이 아닙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여기까지인가 봐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동체 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이 민족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와 사회 속에서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영적인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이곳의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꿇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받았던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